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로서 산 소망,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어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교회가 사실상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강력히 부각시키려 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계시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임을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실 8절 말씀은 두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냐면 바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너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영광스럽게 된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열의 문답 제1번 질문,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문답을 보시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를 묻는 것인데 마치 답변은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를 답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이 하나로 된 이유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답변에 의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산다고 한들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첫째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아빠 그림을 그렸다고 그림을 막 가져다 주고 또 편지 썼다고 이것저것 막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처음에는 물론 그것이 대견하고 기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아빠 그림을 가져다 주고 편지를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성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죠? 그냥 낙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아이들이 제가 제공해 준 것, 뭐 놀아준다거나 좋은 곳에 데려간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함께 교제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그때가 부모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하거나 제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할 때 부모가 함께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그분을 즐거워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경탄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고 또 인생에 좋은 일들 또 축복들이 주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로 가득한 나의 심령 가운데 어느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를 향한 그 갈망을 바라볼 때 어떻게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영광스럽게 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불의하고 흠으로 가득한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 부모 또한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고 가장 뜻밖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탄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동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계시를 통해 준비되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미리 증언하고 또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에게 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영광을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다고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때를, 이때가 언제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이 때를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때를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그로 하여금 새 언약의 때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날, 구원과 은혜의 해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또 바라며 알기를 원하던 그것이 지금 너희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일하였던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그 고난과 영광을 선지자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고난을 미리 알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이 선지자들이 섬기고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기록한 그 일이 선지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 즉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일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천사들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럽게 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알기를 원한 것이고 그들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에 다름 아닌 천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신 모습을 보는 천사들이 왜 이 땅의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이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우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모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자신을 쏟아 부으신 그 일에 천사들도 마땅히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 천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박해로, 또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함으로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영광스럽게 된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고대하고 기다린 바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물며 천사들도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흠모하였던 것, 그들은 받아 누리지 못하였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바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 바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존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며 그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과 그 은혜, 선지자들도 알기 원하는 바 고대하였던 그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또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시며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존귀한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단함과 고난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고 또 세상의 일들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의 작고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고 우리의 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